상 7장 3절부터 12절 본문을 통해 이 회개의 능력 또는 회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톰 행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이 사람은 페덱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영화에 실제로 그 페덱스라는 로고나 모든 것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그 페덱스의 가장 관건이 뭐겠습니까? 정한 시간에 빠르게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죠. 그래서 늘 시간을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그렇게 일을 시키고 러시아나 또는 미국이나 여러 곳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는 중에 그만 이 폭풍을 만나서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한 섬에 표류하게 되는데 무려 4년 동안이나 그 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그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면서 몇 가지 이 택배 물건들이 바다에서 떠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국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국공에다가 이렇게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그 배국공이 터져서 나중에 풀이 나는데 머리카락처럼 만들어가지고 그와 대화하면서 4년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살기에 급급했지만 내가 이 섬에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애인에게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그 애인이 자기를 죽은 줄로 알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주인공 남녀가 만나서 이제 그 사람 이전에 결혼했던 사람과 파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참 아쉬운 줄거리였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다곤을 이기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시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톰 행크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연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제거하고 없애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회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회심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회개와 회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회개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회심은 뭐냐면 그 회심은 회개를 포함하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떠난 다음에 누구에게로 할 것인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회개보다 더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심은 처음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회심한 후에도 우리가 무엇을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구체적인 어떤 죄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에서 그칠 때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심했지만 회개하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의 회심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고3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고3 때 이제 학력고사를 보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좋다고 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 죄 문제에만 포커스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내 모든 죄가 사함 받구나. 여기까지만 머물렀던 것입니다. 정작 그렇게 내가 죄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온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에게 순종해 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대학생 때 일본에 1년 동안 어학연수 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이전부터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 마음이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죄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에서 내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내 마음까지도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었는데 그곳에서 가서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단지 죄의 사함이 아니고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시련을 겪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 가운데 계시고 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릴 때 그 일본에서 제 소명을 처음 확신하고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죠. 그런데 내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누구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로 따르는 것입니다. 바알은 농업의 신이고 그 어업의 신입니다.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은 겁니다. 아스타롯은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복을 주는 신입니다. 요즘에 자녀 많이 낳는 거 복 별로 아니죠. 이게 멕시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일 않고도 자녀 수당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자녀 많이 낳는 거 참 키우기 힘들어서 어렵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백인들은 숫자가 아이를 적게 낳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멕시칸과 흑인은 늘어나서 그 표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나라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노동력이기 때문에 밭 깔고 소 키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스타롯도 믿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과 아스타롯도 믿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내 제3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전심을 드리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은 이미 확정된 구원이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놔두고 세상에서도 내가 복을 누리고 출세하고 명예도 얻고 더 좋은 집도 살고 더 좋은 차도 내가 타고 더 좋은 옷도 입기 위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미국 땅에 와 살면서 언어도 문화로 다른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데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돈에 명예에 출세에 성공에 내 마음을 더 두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서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 지금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는 아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합니까? 여기서 답이 제일 안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블레셋에게 전쟁도 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졌을까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 민족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다가 이제 그 벳세메스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듣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불릴 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는데 무엇을 돌이켜야 우상을 떠난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돌이켜야 우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꼭 붙들어야만 그게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말합니까? 마음으로라고 합니다.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서 누구와 살아가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돈도 벌고 좋은 학교도 보내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자녀와 내 부모 사이에 마음이 오고 가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고민과 내 여러 가지 생각들의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런 일들을 명령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금식한다는 건 밥을 먹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앞에, 즉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물을 붓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지 곡기를 끊는 것만 아니라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전 인격에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민 초기에 여러분 눈물 젖은 빵 많이 드셔보셨죠? 밥도 못해 먹고 빵 조각 하나 힘들게 잠깐 먹고 일하러 가고, 어떤 때는 차에 타서 먹기도 하고 일하러 가는 중에 먹기도 하는 그런 눈물 젖은 빵, 이 눈물을 안 흘려보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인생을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급이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해놔야죠. 그 눈물을 젖은 빵을 먹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고 인생의 의미도 깨닫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달라져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눈물이 있는 신앙과 눈물 없는 신앙은 참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기울이면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내립니까? 그렇죠, 정답이죠. 기우는 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물을 제가 방향에서 왼쪽으로 기우는데 물이 오른쪽으로 흘러내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기우는 쪽으로 흐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기울면 세상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 마음을 사람에게 주어버리면 사람 때문에 울면서 삽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가 그렇게 챙기고 애쓰는 존재가 사실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남편이 그렇고 때로는 아내가 그렇고 자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기울이지 않고 나의 존재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연약한 나, 불순종한 나, 부족한 나를 위하여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메마른 신앙은 진실성이 의심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마음을 쏟아붓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뉘우치는 마음의 이 깨달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누구만 섬기느니라 그렇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니라. 무엇을 제거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데,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주시라는 것을 믿고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귀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신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떠는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신앙의 열정이 있었지만 이런 고백을 아직 하지 못한 때입니다. 어떤 제자도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 이후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내가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어떤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는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지적인 동의만이 아닙니다. 구원파 아시죠?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 있었고 세월호 사건 때 그 세월호의 회사 그 지주가 그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지금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도 그 뿌리가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원파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지적인 동의로, 깨달음으로만 이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영원히 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어떤 삶을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자살했던 유병헌 씨가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신도들에게 자기가 세운 회사의 주식을 사게 하고 그 주식에 대한 어떤 배당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체를 이끌어 갈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돈을 챙겨놓고 부도를 일으키고 또 다른 회사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수천억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도 구원은 깨달음이다. 구원은 내가 머리로 아는 거다. 내가 이것을 확신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깨달음 위에 변화된 삶을 추구하지 않았고 지금도 역시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심이란 나 혼자만의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내 인생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삶에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 그분의 복음이, 그 복음의 소식이 내 안에서 작은 요동을, 물결을, 파동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 그분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이것이니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은데 세상을 쫓아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렬한 아픔이었고 나의 세속적인 마음과 삶을 고치려는 간절한 바람이 없는 그러한 삶은 죽어가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설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어도 내 지금 살아가는 방식에서 나중에 이후에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어도 나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내 인생의 소망의 대상이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았는데 만약에 이후에 천국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행위 구원론과 같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닌, 그리고 지적인 동의만이 아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해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많이 깨닫고 있으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아니라 자기 남편을 보면서, 변화되지 않은 자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많이 바뀌어져 왔지만 더 성경이 원하는 공동체에 비추어 볼 때는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의 마음, 회심의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비관적이던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의 꿈이나 나 자신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나의 참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꿈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기들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평화가 찾아오고 번영이 약속되어야 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우상도 없앴고 하나님도 붙들었는데 막상 세상에 직면하니, 세상의 공격에 직면하니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눈물과 회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으려고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싸움이 우리들의 인생에 펼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낼 승산이 없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 직면해 있고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기회로 삼는 방법이 바로 회심이고 전적으로 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싸움이 나의 자아, 나의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기 이전에 내 싸움이 내 자아의 욕구와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었다면,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이후의 싸움은 성령에 붙잡힌 나와 이 사단의 영에, 세상의 영에 붙잡힌 이 세상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회개의 능력, 회심의 능력에 의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붙잡혔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8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기도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람 사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은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로 삼기를 원합니다. 1월 1일과 2일에 1박 2일로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고 어떤 기도라는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금식하며 물을 부어 여호와의 제단에 길어서 붓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로, 부흥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9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도 성공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이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전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무슨 옷 입고 왔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차 타고 왔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도 온전한 마음, 그래 나는 일주일 동안 승리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찢겨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어떤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세상이 너무나 두려워서 인생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해서 내 비전이 확실치 않아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수 없었고 세상에서는 비전을 가질 수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비전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건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 제 스스로 이제 컨트롤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깨달았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완전히 맡겨버리십시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행위가 기도고, 그렇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행위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문제들을 소상하게 아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누가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만 갖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떠한 섬김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너무나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한 그 기도 짧은 한마디를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일하게 하시는 큰 귀한 기도의 씨앗으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화를 하고 말 한마디를 건네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다 흩어버리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순종과 우리의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내 모든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그런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아주 조금만 열어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미 회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셨지만, 그때 감격이 사라져 버리고 어느 틈엔가 바알과 아스타롯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마음은 거의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빛이 다 꺼져가고 세상을 향한 욕망과 아픔과 그것 때문에만 자신의 자아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잠깐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위하여서도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위에만 그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분이 내 삶에 주신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일에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능력,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